신명기 15장.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오. 면제하는 방법은 이러하오. 누구든지 돈을 꺼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이웃이나 형제에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 해의 모든 빚이 면제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요. 외국인에게서는 빚을 받아낼 수 있으나 동족에게는 받아내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는 해도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요.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히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마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주시오.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빚을 면제해주는 7년째 되는 해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실 것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오. 여러분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히브리 남자든지 히브리 여자든지 여러분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풀어주시오.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오. 그에게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만큼 그에게도 베풀어 주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며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여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여러분의 종이 될 것이요. 여자 종에게도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의 종을 내보내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품삯은 품꾼을 쓸 때에 비해 반밖에 들지 않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따로 구별하시오. 여러분의 처음 태어난 송아지에게는 이를 시키지 말고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의 털도 깎지 마시오. 해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곧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그 고기를 드시오. 흠이 있는 짐승 이를테면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앞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다른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지 마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을에서는 그런 짐승을 먹어도 좋소. 깨끗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처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소. 그러나 그 피는 먹지 마시오. 피는 물처럼 땅에 쏟아 버리시오.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해주소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어서 빨리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나의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내 뼈는 숯불처럼 타들어갑니다. 내 마음은 풀처럼 말라 시들었으며 음식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버려 이제는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나는 사막의 올빼미와 같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의 부엉이와 같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새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온종일 원수들이 나를 빈정대며 모욕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이름을 들먹이며 저주합니다. 내가 죄를 음식같이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나를 들어 내던지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와 같고 마치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의 명성은 대대로 영원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시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는 시온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입니다. 주의 종들은 폐허가 된 시온의 돌들을 아낍니다. 그 먼지 하나에도 그들은 눈물을 짓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 중에 그곳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이 일들을 기록해 놓아 새로운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시다. 여호와께서 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셨습니다.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사형 선고받은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 선포되며 그를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퍼지는 가운데서 나라들과 민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경배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는 나의 힘을 꺾으시고 내가 살 날을 단축시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께 아뢰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세월은 끝이 없습니다. 태초에 주는 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는 영원하십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주는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꿀 수 있으며 언제라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니 주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살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말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말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려라. 땅의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바다 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광야의 마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게달의 주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셀라에 사는 사람들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산꼭대기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전진하신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처럼 분노에 차서 나가신다. 주께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적군을 물리치신다. 내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참았으나 이제는 분노하겠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부르짖겠다.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에 식물들을 메마르게 하겠다. 강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호수들을 마르게 하겠다.
내가 앞 못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보는 심부름꾼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훌륭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백성이 빼앗기고 약탈당했다. 그들이 모두 덫에 걸렸고 감옥에 갇혔다. 적군이 도둑처럼 그들을 사로잡아 갔으나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 적군이 그들을 끌고 갔으나 그들을 돌려주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귀담아 듣겠느냐? 야곱 백성이 끌려가게 내버려 둔 분이 누구냐? 도둑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내버려 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주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고 우리를 향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셨다. 마치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덮치는 듯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불이 그들을 태웠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인 양 입고 다리에 발을 딛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막 아기를 낳으려는 순간이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 보였습니다. 그 용의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며 각각의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을 대항해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용과 그의 부하들은 싸움에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큰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야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구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귀가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날뛸 것이다. 용은 자기가 땅에 내던져진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미 광야에 마련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는 3년 반 동안 뱀의 공격을 피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내었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다 삼켜 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나섰습니다.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